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돈 리처드슨 선교사가 기록한 화해의 아이에 등장하는 사이부족의 이야기로 말씀을 열어가려 합니다. 이 사이부족은 다른 부족과 일정 기간 우정과 평화의 관계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을 하여 다른 부족을 죽이고 그들의 인육을 먹으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이 부족에게 널리 알려진 고유한 표현이 있습니다. 투이 아소나이 마카 에린이라는 표현인데요. 마지막 배반의 순간에 하는 말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를 죽여 잡아먹기 위해 지금까지의 우정으로 살찌운 것이다. 사이부족의 이 주문처럼 외웠던 투위 아소나이 마카에린, 이 문장에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 마음의 세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는 태연하고 평화롭게 잘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늘 깊은 원한과 배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격성을 숨기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반과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아주 좋은 관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부족의 아들 한 명을 다른 부족에게 화해의 아이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족은 그 아이의 가슴 위에 모두 다 빠짐없이 손을 대고 화해의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족의 아들 하나를 다시금 사위 부족에게 보내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고받음으로,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내어줌으로 화평을 유지하고 싶은 그러한 풍습입니다. 언제나 서로를 배신하고 죽일 수 있다는 불신과 두려움이 이 아이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놀라운 평화와 큰 기쁨이 허락된 것입니다. 선교사는 사이 부족의 화해의 아이에 빗대어 이 세상에 완전한 화평을 주시고자 영원한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1972년 이 지역의 최초의 교회 화목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선교사님이 귀한 사이 부족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공동체를 세우는 모습인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 그로 인한 미움과 두려움이 항상 존재합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이 풍성해야 할 가정 안에서도 원수, 다르게 표현하면 왼수라고 할 수도 있죠. 때때로는 왼수가 존재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영진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갈등과 어려움 속에 화해를 이끌어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가정과 그리고 직장, 교회의 화평과 사랑의 풍성함을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화해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우리가 거하는 자리마다 갈등과 어려움이 해소되고 화평과 은혜가 풍성히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화해를 이루는 존재입니다. 사이 부족은 자신들의 평화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내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죄 많은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을까?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무엇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던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여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사랑이 깊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나와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이 교회의 이 성전을 밟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 절절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어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과 아무런 변화, 아무런 교짐이 없습니다. 찬양을 부르거나 듣는 그때뿐입니다. 기도하고 일어나면 전혀 다른 언어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자 프란시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냥 이 구절을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삼중장애를 겪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죠. 헬렌 켈러입니다. 시각, 청각,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그녀를 가르친 설리번 선생님은 가족들에게 포기되어 울기만 하던 그녀에게 물이라는 단어를 맛보고 느끼며 발음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 수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물이라는 단어를 통해 말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이전과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장애에 빠진 우리는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영혼이 죽은 상태로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우리들, 심지어 겉으로는 아주 멀쩡하고 신실해 보이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영적 장애인이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화해의 존재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으며, 보혜사 성령님을 다시금 보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가르치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녀에게 설리번 선생님이 계셨듯이 영혼의 장애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꽉 닫혀있는 마음의 뚜껑을 열어야 하나님께서 지금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우리가 흘려 보낼 수 있는 것이죠. 본문 5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주도적으로 노력해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을 열어 부어주시는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고 영혼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 일조차도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려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계속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을 그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비가 오자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있는 그릇을 전부 꺼내어 그 뚜껑을 열어놓고 빗물을 받기 시작하는 예전의 풍경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모든 그릇의 뚜껑이 열려 있으며 닫혀 있는 그릇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풍경입니다. 비가 내릴 때 여러분 뚜껑을 열어놓기만 하면 빗물이 자연스럽게 그릇에 한가득 차고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가 막힌 때에, 그것도 아주 적당한 때에 하늘에서 단비처럼 내리는데 우리가 마음의 뚜껑을 닫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매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뜨거운 능력이 쏟아 부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막는 뚜껑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편견과 고집, 그리고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깊은 상처와 나만의 자존심, 그리고 영적인 교만이라는 뚜껑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야 합니다. 열어야 합니다. 뚜껑을 열어서 제거해야 합니다. 사랑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뚜껑을 활짝 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풍성한 신앙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뚜껑을 열게 되면 차고차고 계속해서 차올라 마침내 이웃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이 채워질 때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리고 2절과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지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조차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과 행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그리고 깊이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뚜껑을 열고 하늘로부터 허락되는 사랑을 풍성히 받는 자의 모습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누리냐?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다함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뚜껑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감히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답게 만드는 우리의 결단. 그러니까 우리가 뚜껑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충만히 채워지며 흘러보내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신앙의 걸음을 즐기고 계십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누리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거나 권면을 할 때 이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풀어보면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는 것을 누리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르고 원하기는 주 안에서 허락되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즐거움보다 행복하고 좋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성전을 찾기에 애쓰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뜨거운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뚜껑을 나 혼자 열기에는 역부족합니다. 내 고집과 상처와 이 자존심의 뚜껑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스스로 도저히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하느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우리 8장 26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굳게 닫힌 뚜껑을 스스로 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닫혀있던 뚜껑을 열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흘려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의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화평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즐거움이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 풍성한 사랑을 마음껏 흘려 보낼 수 있는,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령 강림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화해의 아이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열어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연결된 다리를 건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전에 찾아 나온 한 영혼을 꼭 품어 안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풍성한 신앙의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뚜껑을 열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흘려 보내게 하옵소서. 영적 장애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